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26절 제가 읽고 27절 여러분이 읽고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흙이 돌보다 쇠보다 강합니까? 약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사람 참 쉽게 상처받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그 상처가 오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말 질그릇 같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을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다고 했습니다. 쉽게 상처나는 갈대, 그래서 상한 갈대라 한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정말 과거에는 열정도 비전도 꿈도 많았지만 인간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면서 열정도 비전도 꿈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꺼져가는 심지의 인간을 비유한 그것이 얼마나 잘 맞는가 할 정도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마음이 연약하여 쉽게 시험에 빠져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 마음에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약합니다. 인간의 몸은 참 약합니다.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됩니다.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집니다. 병원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넘쳐납니까? 큰 대형 병원은 입원실도 없습니다. 환자들이 신음합니다. 결심한 것도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아무리 결심을 해도 결심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 체질을 잘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체질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대책 없이 약하게 만들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할 때가 곧 오히려 강함이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신대요. 성령님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셔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약한 인생을, 연약한 인간을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진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김주현 목사님이 강원도에 담임 목회로 가시면서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잠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지냈냐고 했습니다.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가시는 교회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교회로 담임 목사를 가게 돼서 부목사직을 작년 12월 말로 마쳤답니다. 이제 4월에 감리교 연회가 있어서 그때 부임하는 줄 알고 3월 말에 부임할 줄 알았는데 연기가 돼서 2월로 연장이 돼서 한 5개월 이 날짜가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택배하는 일을 하면서 좀 돈을 벌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배하는 일을 하면서 교인들이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배웠대요.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참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교인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직장 생활이 자기 몸에 안 맞았대요. 40대에 이 어머니도 옛날부터 신학을 가라 했고 또 아내도 권면해서 40대 뒤늦게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었다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으로 있을 때는 목회는 직장 생활보다 훨씬 편할 줄 알았대요. 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다 웃고 있고 천사 같고 참 좋아서 교회 목회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는데 천사 같은 교인들이 다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리고 이 교인으로 있을 때는 교회가 쉽게 부흥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부흥이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알지 못할 때는 다 쉬운 줄 알합니다. 내가 해보지 않을 때는 저 사람 하는 일이 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본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카페 사장은 카페가 제일 어렵대요. 식당 사장은 식당처럼 어려운 게 없대요. 우리는 돈 잘 버는 뭐 1,000억 몇백억 번 식당 주인만 봐서 식당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지만 식당이 제일 어렵대요. 우리 어머니는 식당을 해보셔서 식당은 밑바닥에 가야 하는 게 식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렵대요. 무슨 말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제일 어렵대요. 소 키우는 사람은 소 키우는 게 제일 어렵대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날 도우실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기대할까? 기도할까? 그리고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실패케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와 같은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도 불평하지도 말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다는 뜻을 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이라고 했을까? 약할 때가 왜 강함이라고 했을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뜻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신의 약점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약함이 드러나면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의 조건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여러분에게 행복은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당신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 혹시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때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처럼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셨구나. 이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조건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삶에서 연약함을 핑계대거나 방어하거나 부인하고 싶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첫째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즉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까요? 친히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기도가 능력의 통로가 되고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받고 세임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한 생명줄이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그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모여서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와 오슬리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까지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통보받습니다. 그때 그가 뛰어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의 외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국가적인 고난도 극복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한나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약해집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중단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며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멍해요. 영혼이 떠난 것 같은 사람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할 때 잘 따라다녔어요. 광야로도 배를 타고도 어디든지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된 게 있어요. 넘어진 게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하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부탁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잤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한다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만큼 사탄의 방해를 많이 받아요. 기도가 그렇게 사탄의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깨어서 영적 전쟁임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비를 넘어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처음에 기도가 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가장 받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못할 핑계가 많아져요. 기도 못할 환경이 많아져요. 기도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사라지니까 못하겠대요. 그리고 요즘 은혜가 안 된대요. 왜 은혜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걸 모르고, 은혜가 안 돼서 기도를 안 하는 줄 알아요.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신음도 합니다. 주여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주여밖에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주여, 주여,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신음이죠. 주님밖에 안 나고 아버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라도 탄식 소리로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님이 잠을 이룹니까? 탄식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탄식만 나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탄식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실까요? 오늘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안 나오면 주님만 찾아도 좋아요. 아버지만 찾아도 좋아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대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언제 이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의 제목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잘 안 돼.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이 찬송을 하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서 하다가 막 안 돼. 그럼 마지막 찬송 하나 부르고 가야 되는데 그때 떠오르는 찬송이 이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때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다요, 막아버려요. 성경에도 보면 인간은 다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쫙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제자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쫙 있는데 좀 예수님 잠깐만 말씀하시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주 떳떳하게 예수님 우리 아들들 훌륭하죠.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곧 어디에 가십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럼 한편에 이쪽 강도가 되는 얘기도 아니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편 양쪽에서 자기 아들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란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순간까지 주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실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의 원형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셨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도 마찬가지죠. 제 생각과 제 뜻이 다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주심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일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환난으로 인해 시험과 고통도 겪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무슨 일을 겪든 고통도 겪고 환난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주시는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 그것도 복이었구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안 된 게 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으로 인해 더 좋은 것을 깨닫고 경험한다면,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큰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총리 대신에 오르고 그 민족을 구원합니다.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라에서는 대장군이라고 인정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남모를 전망, 밖으로는 건강하게 보이고 강한 용사 같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인생의 절망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고 있는 그 집에 여종으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그 여종 아이가, 소녀가 이 나만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도 고치신다는 것을 듣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문둥병이 아니었다면, 남모를 절망이 아니었다면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았겠어요?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갑옷 다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 몸을 씻으라고 7번 씻으면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대장군이 자기가 흉측했던 문둥병을 그 신하들에게 보이겠습니까? 알고 있는 신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갑옷을 벗고 보여줄 대장군이 어디 있어요?
죽는 것보다도 싫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신하들이 부탁을 합니다. 만약 이번에 해결받고 고침받는다면 그보다도 더 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는 갑옷을 벗습니다. 교만과 고집에 가보시겠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 7번을 몸을 씻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부끄러운 문둥병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